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담아주셨습니다. 보고 들을 때마다 그 놀라운 섭리를 깊이 깨달아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아래서 기쁨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웠사오니 저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일깨움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지고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보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저희의 뜻이 일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민수기 중간쯤까지 했죠. 거의 끝났죠. 거의 끝난 상태인데 다시 한번 지난주 했던 것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야기라고 그랬죠. 시내산 여기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여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걸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십계명이었고, 한 가지는 성막의 역사였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결국은 이 속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만이 신이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것을 심고자 했어요. 하나님만이 신이다.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워주고,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신을 쫓지 마라. 다른 신을 쫓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 말은 하나님 이외에는 길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길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길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거죠. 그걸 가르치고 그 길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 그래서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이 이제 성막의 이야기죠. 십계명의 정신과 성막의 그것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 요약을 우리가 할 수 있었고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만남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냥 만나면 가만히 둘이 서 있는 게 아니죠. 만남이라는 자체는 뭔가 뜻이 있어서 만난 거잖아요.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약속의 만남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는 약속과 함께 모여지는 겁니다. 약속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 이제 거룩의 주제를 우리가 이제 그래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더라. 그 성막이라는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그림자로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까지 보면 이 성막에 대해서 상세히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일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우리의 삶이 몸도 거룩하고 마음도 거룩하고 환경도 거룩하고 관계도 거룩하고 위치도 거룩하고 역할도 거룩하고 이 거룩에 대한 것을 그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것이 이제 거룩해야 된다. 그것이 민수기 10장까지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년간 준비를 다 한 다음에 말씀을 듣고 준비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시내산 정상에서 말씀 듣고 내려와서 밑에서 이제 말씀 듣고 어디로 가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과정들을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0장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광야 생활입니다. 이제 교육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받았으니까, 가르침 받은 말씀이 이제 현장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 우리도 말씀을 듣고 나가면 현장으로 나가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연단을 받는데,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거쳐서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근데 광야에서 연단받고 성숙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퇴보한 사람도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다가 다 망했어요. 다 망하고 처음 출발했던 20세부터 60세까지의 인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딸랑 두 사람만 남았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 연단 과정이라는 말은 여기 하나님이 없이 그냥 너희들끼리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신명기도 공부할 텐데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가 이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고 해집고 다닐 때 너희들이 의복해진 사람 있느냐? 발붙은 사람 있느냐?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있었습니까? 목말라 죽은 사람 있었어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사실은 이제 예언서에 보면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가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를 신혼의 때를 비유합니다. 신혼의 때. 또 소년들의 우정. 여러분들 그 청소년 때의 친구들 관계는 평생 가죠. 지금 만나도 반가워요. 저도 고등학교 선후배들 뭐 이렇게 친구들 연락 오면 너무 반가워요. 그때 친구들은 잊혀지지도 않아요. 지금도 만나면 가장 우정을 진하게 나누는 그런 친구들이 됐는데 이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인 다른 것 쳐다보고 의지하고 기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만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만 생각해 하나님 말씀만. 단지 이제 생활이 조금 애굽에 있을 때보다 좀 불편하다는 건데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준 거 있느냐? 다 주셨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들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사랑을 많이 쏟은 때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조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죠. 편안하고요. 좀 여유로우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별로 간절하게 찾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고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고난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연단의 이야기를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연단의 과정들. 그래서 11장에 그들이 뒤에 가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때문에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던 이야기, 또 12장에 아론과 미리암이 대적했다가 혼나는 이야기,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야기, 정탐꾼 보냈다가 10명 그냥 통곡한 얘기,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다고 원망했다가요, 14장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죽겠다 하니까, 그래 너희들 말대로 죽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래 너희 말대로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생각도 부정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머리에 마음과 생각과 이 언어와 행동이 항상 긍정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부정이 없어요. 항상 긍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것은 죄 아래 갇힌 사람들을 건지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과 나라를 선물해 주려고 오신 거지, 부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 더러우니까 심판하자 해서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그걸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반드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희가 약속한 관계가 형성될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요. 반드시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했는데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하죠. 대적을 해요.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을 해서 결국은 지진에 삼켜지는 이런 사고가 생깁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16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음을, 그래서 각 12지파의 족장들한테 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오라고 그러죠. 17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다가 지팡이 다 갖다 넣어놓고 다음날 꺼나오게 합니다. 근데 각 지파에다가 이름을 다 새겨놨어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만 뭐가 났지요? 싹이 났고, 또 뭐 했어요? 꽃이 피었고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바득바득 말랐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 나무가 이제 살구나무죠. 살구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아론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살구꽃 의미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해서 이루신다라는 의미로 쓰여져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뭘 보여주셨죠?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북방에서 끓는 기름 가마가 막 쏟아지는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는 살꽃 형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작정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보여주셨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7장에 아론을 손들어 주시죠. 내가 아론을 선택했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앞서서 일하고 아론이 앞서서 일하니까 불만이 많았어요. 그 불만이 많으니까 불만하지 마, 내가 택했어 라고 이제 하나님이 손들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18장에서 이 택한 아론의 지파, 곧 아론의 반차 이렇게 말해요. 아론의 자손들, 그들은 다 제사장이 된다. 그리고 레위의 세 아들들의 지파, 고핫, 게르손, 무라리 지파들은 제사장을 돕는 그런 지파로 세워주셨죠. 우리가 3장, 4장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들이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은 오직 10의 1조 헌물을 먹고 살도록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죄 지을 때마다 계속 제사 드릴 수 없어서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 드려가지고 그 죄를 물에 타서 놔뒀어요. 그래서 그 물로 씻으면 정결하게 해주셨죠. 간편한 세례의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씻는 예식이죠. 부정을 씻는 예식.
뭐 지나가다 저기 쥐 죽은 거 하나 만지고 뭐 지렁이 죽은 거 하나 만지고 짐승 죽은 거 만지고 뭐 부정한 거 더러운 거 냄새나는 거 만졌다고 맨날 제사 드리면요 뭐 제사 드리다 뭐 볼일 다 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19장에 그런 편리한 법도 주셨어요. 그래서 19장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물 없다고 또 난리예요. 물 없다고. 그래서 물 없다고 난리가 나서요. 하나님이 정월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장사 지냈고요. 회중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공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조심해야 돼. 에이,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죽었으면 죽겠다. 틀렸다.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긍정의 믿음, 신념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신념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믿는 대로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부정적으로 살면요 부정적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엄충만 골짜 위로 다녀도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이야.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니까 반드시 이길 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극복해 가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니까요. 이게 이들이 꼭 14장에서 그 바람에 아주 혼났는데요. 여기서 또 그래요. 너희가 어째 여호와의 회중에서 이 광야를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게 광야가요 이 나쁜 곳이에요. 그들이 지나갔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기 위해서 지나갔던 광야가 어디냐면 이제 바란 광야라고 합니다. 신명기 1장에는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말해요. 크고 두려운 광야. 가서 보니까 진짜 크고 두렵더만요. 뭐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옆을 보나 거기가 거기 같고 가도 거기가 거기에요. 근데 그 사막에서 사는 그 베두인들은요 그걸 기가 막히게 지리를 한대요. 그래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 전쟁 시나이 반도에서 전쟁 치를 때요 그 베두인들이 도와줘가지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길을 기가 막히게 안내를 해주니까 너무 잘하니까 가면요 어디까지 왔는지 얼마큼 왔는지 알 길이 없어. 이건 무슨 표시도 없으니까 다 좀 전에 왔던 언덕이 또 비슷한 게 또 있으니까 거기가 여기였나 저기가 여기였나. 사람이 계속 가면 이렇게 뺑 원을 그리고 돈다고 그래요. 사막에서 사람이 계속 앞으로 갔는데 앞으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원을 그린답니다. 사람이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돌고 돌면 아마 제자리로 오지 않을까. 하여간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바위와 돌과 계곡밖에 없는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인도해 있거든요. 이곳에는 그러니까 파종할 것도 없고요,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서 엎드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반석을 병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이게 너무 이제 막 징징대니까요. 사람이 징징대면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지요? 아무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도요 징징징징 하면요 이게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모세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그런 사람인지를 16장하고 12장에서도 아론과 미리암 그 다음에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사람들하고 막 서로 갈등을 겪을 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하다 이랬어요. 온유함이 뛰어나다. 근데도 모세도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모세가 명령대로 지팡이 잡고 가가지고요, 반석 앞에 모으고 사람들한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 이게요 잠깐 실수한 사이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빵빵 때려버렸어요. 반석을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구쳐 나고 회중이 마셨더라.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요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이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내가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인도하지 못하리라 이래가지고 여기서 사고치는 바람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겪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와 아론은 요거 하나 딱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화가 났어서 절대로 너희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하셨어요. 너무 엄격하시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같으면 모세 그 정도는 봐주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봐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면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는요 더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선생된 자가 더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지도층 위치에 있으면 그만큼 영향력이 있거든요. 근데 무슨 일할 때마다 보면 에이 모세도 그랬는데 에이 목사님도 그랬는데 에이 장로님도 그랬는데 이러면 이게 곤란해져요. 그렇죠? 이게 권위가 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권위가 서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모세도 그랬는데 이러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모세보다 뛰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모세도 그랬어 그러면요 거기서는 뭐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 모세도 못 들어갔어 이러면요 그 누구는 들여보내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뭐 이렇고 저렇고 그 말이 안 되니까 모세도 안 됐어 아론도 안 됐어 이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더 엄격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 21장에서도 그런 걸 배웠죠. 지도자들은 더 거룩해야 된다. 그 바람에 여기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야단 맞는 것으로 상황이 반전되어지고요. 21장에 보니까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치고 이제 넘어가는데 21장에 보니까 분명히 가데스 바냐 우리가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냐 얘기 나오고 15장, 16장, 17장까지, 18장까지 보니까 전부 다 그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 갔다 온 사건과 고라 자손들이 그 반역했던 이야기만 나오고 느닷없이 모세와 아론이 그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인해서 야단 맞는 얘기가 광야 생활 전부인가? 근데 그것이 전부예요. 그 외에는요 특별한 기록이 없고 딸랑 나머지가 뭐냐 21장 한 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길게 58장이나 되는 긴 이야기. 죄송합니다. 긴 스토리가 여기 1년 이야기인데 지금 광야에는 몇 년이죠? 이제 그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세렛강까지 갔는데 38년이었다고 이제 저기 신명기는 나와요. 38년. 그 38년 얘기는요, 그냥 성경 뭐 몇 장으로 얼렁뚱땅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강조하는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대로 원망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거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21장에 이제 뭐 아론 죽었고 모세하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나머지 여행을 하는 얘기가 요 딸랑 한 장으로 끝납니다. 21장 한 장. 너무 썰렁하죠? 굉장히 광야 생활이 긴 세월이니까 스토리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스토리는 다 삭제돼 버리고
거기에서 대표적인 범죄들만 들춰내고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해요.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가면 좋지요, 그죠?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에돔 땅으로 가로질러 가면 여기 이제 세렛강이라고 나오죠. 여기 세렛강. 여기까지 가는데 38년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 가데스바네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열하루길이니까 실질적인 거리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세렛강까지가 38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듬고 어디로 갔다가 어디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33장에 나옵니다. 42번 보따리 쌌더라고요. 이사를 42번 했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사 몇 번 하셨어요? 전 23번 했습니다. 아직 42번 하려면 멀었습니다. 근데 이 세렛강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면 엄청 가깝잖아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이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 보내고 나서 40일 동안 정탐했다가 돌아와서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 삼아서 몇 년간요? 40년간 뺑뺑이 돌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데 에돔 사람들이 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끔찍했거든요. 그 땅이 그런 땅이에요. 아주 끔찍한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여기로 와요. 야, 여기로 갔다가 이리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뺑뺑이 돌고 다시 이쪽으로 해서 에돔이 안 된다니까 이쪽으로 돌아서 막 이렇게 가니까 그 땅이 아주 끔찍한 땅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땅으로 이끌어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자, 아라드에서 에일랏까지. 색깔이 다 비슷비슷하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데를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는요, 요즘은 이렇게 다듬어지고, 뭐 이렇게 물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 과거에는 더 삭막했죠. 이런 길인데, 지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다가 상수도관을 다 묻어놔서요, 갈릴리 바다 물 땡기고 지하수 뽑아가지고 다 해놔서 저기다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 놨습니다. 계속 가도 이래요. 끝까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부대도 있고 뭐 거기 감옥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중간에 이런 도시도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그렇게 여기 이제 미츠페 라몬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내려다 보이는 그 거대한 지역이 이제 신광야, 그 다음에 바란광야 쪽입니다. 더 삭막해졌죠? 이런 데를 지나간다. 이런 데를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요. 여기서 보이는 저기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거든요. 더 끔찍하죠? 이런 거리를 건너가야 됐어요. 계속 버스를 타고 가도 이렇습니다. 3시간 가야 됩니다. 이런 곳을 우회해서 계속 돌기만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40년 다닌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아직 40년 못 사셨죠? 40년 사셨나? 4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세화 씨는 아직 40년 살려면 멀었지? 앞으로 40년 살려면은 10몇 년을 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죠? 근데 40년을 거기서 돌아야 된다. 이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더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뭘 보냈어요? 불뱀이, 광야의 불뱀이 무섭습니다. 물리면 죽어요. 바로 죽어요. 부르둥둥하게 그냥 부어가지고 죽습니다.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래서 백성이 원망하니까요,
모세가 또 얼마나 또 온유합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주셨죠? 그래서 응답이 뭐예요? 광야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놔놓고 그거 보면은 뭐 한다고요? 다 살리라 그래요. 놋밥 만들어 놔놓고 보는 자는 다 살리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도 광야에서 놋뱀을 듣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누구든지 보는 자는 살리라 한 것처럼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 보면 살듯이 거기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죠. 모세가 그래서 만들었더니 쳐다보고 다 살았어요. 그죠? 본자는. 근데 그거 보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아니 뱀 물려서 죽어가는데 보면서 한다는데 그거 보는 것도 못하는 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제시해 줄 때는 가장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해독제 구에다가 나나주로 돌아다니면 이미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딱 세워놔놓고 보면서 살아! 순식간에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된다는데 그거 어렵습니까? 세상에 식은 죽 먹기도 되게 어렵지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안 믿죠?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죠? 뭐 믿기 싫어서 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건 뭐 본인이 쳐다보고 본인이 살려면 쳐다볼 거고 뭐 안 쳐다보면 뭐 죽을 거고 뭐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이건 누구 때문도 아니고 누구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각자가 결정하고 심판도 각자가 알아서 받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대신, 부모가 대신, 형제가 대신,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떠나가지고 쭉 지나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렛 골짜기에 진쳤더라. 거기를 떠나서. 그래서요, 여기 세렛 골짜기에, 여기 세렛 강에 진을 치게 됩니다. 거기서 떠나서 아모리 영토를 건너가서 아르논 강을 건넜더라. 그래서 여기를 건너갑니다. 여기 아르논 강 있죠? 이 강이 여기 계곡이 굉장히 깊어요. 높이가 거의 한 1000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막 꼬불꼬불 올라가는데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이 굉장히 깊은, 지금은 막아가지고 댐을 막아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골이 깊다 보니까 거기가 자동으로 국가 경계선이 돼버렸어요. 에돔 사람들과 또 이제 모압 사람들과의 경계. 야복강도 강 하나 지나가면 그게 땅 경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강이 여기 지나가니까 여기가 경계가 되고요. 여기도 이제 야르묵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강이 주로 이제 경계선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이제 모압 경계에 닿았더라. 거기 가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요 이야기는 여기 가가지고 헤스본 왕 시온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이제 에돔 사람들처럼 우리가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너희들 절대로 안 건드리고 우리가 지나갈 때 먹을 거 있으면 사 먹고 절대로 너희한테 폐해 안 끼칠 테니까 지나가도록 허락해주라. 그랬더니 칼 들고 와가지고 막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 강변으로 내려오려고 이렇게 갔는데 여기 이 사람들도 바산 왕도 옥도 와가지고 대적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드레이와 여기 X자 있는 데 있죠? 이게 전쟁한 겁니다. 전쟁해서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벳부올이라고 하는 모압 평지라고 하죠. 여기 시딤 계곡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굉장히 넓어요. 여기 느보산, 비스가산 여기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한 27km 돼요. 굉장히 넓죠? 근데 느보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평지에서 평지 거리는 거의 22km? 이렇게 되니까 굉장한 거리에, 그죠? 22km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되나요? 수원? 그죠? 오산이 25km에 와, 되게 머네. 그렇게 넓어요. 근데 가다 보면 이렇게 건너다 보이는데 거의 표지판 보니까 실제 27km로 써 있더라고요. 거리 재놓은 것이. 야, 내리다 보는데 이렇게 가까운데 그렇게 머나? 근데 실제 그렇대요. 평지라서 평지는 그렇게 짧아 보이나 봐요. 그래서 여기 21장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 요압 평지에 머문 것, 그것이 21장 끝. 그 다음에 22장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쳤더라.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더라.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모압 왕이 여기 헤스본 왕과 여기 이제 바산 왕한테 한 걸 봤어요. 대적하니까 휙 지나가니까 끝나버렸어요. 재밌는 것은 분명히 여기 세렛강까지 가는 것이 38년 걸렸다고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럼 38년 걸렸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몇 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1, 2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길어봐야 1, 2년이니까 거리로 봐서는 어디가 더 멀어 보여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온 거리와 여기서 이렇게 온 거리, 어디가 더 멀어 보여요? 이쪽이 더 멀어 보이죠? 근데 걸린 시간은, 그러니까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할 때는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뭐가 불신이 있을 때는요, 뭐가 잘 안 돼요. 뱅뱅뱅뱅 돌기만 하는데, 순종하면 나가면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요, 여기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여기 들어가는 거 일주일이면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다 들어가는 거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근데 그 일주일도 안 되는 거리를 여기 다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이 꼭대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파란 거 있죠, 녹색, 여기까지 갔다 오는데 정탐하고 오는데 40일 걸렸다니까요. 여기서 가나안 땅 쏙 들어가는 거는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면 빠르게 간다. 불순종하면 진도가 안 나간다. 그게 절대적인 진리니까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이 새겨두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요, 무조건 빠른 길입니다. 근데요, 에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제껴두면요, 내 생각이 옳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생각이 옳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을 내 발바닥에 놓는 거잖아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거죠.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래서 이제 잠언 전도서에 보면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자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상황을 보고 모압 왕이,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막 생각해 보세요.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 빼고 20세에서 60세까지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만 60만이 넘었거든요. 그럼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합치면 2,300만 명은 너건이 넘지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산 위에서 내려다봤는데 2,300만 명이 새까맣게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2,300만 명 앉아있는 거 보기나 하셨어요? 저도 못 봤거든요. 새까마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우 지나가니까, 이건 뭐 헤스본 왕 시온도 바산 왕 옥도 그냥 무슨 뭐 그냥 쓰나미 지나가듯이 쓱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전쟁이 몇 년 걸린 것도 아니고 그 쓱 지나가는데, 걸어가도 1년 걸릴 거리를 이거 뭐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끝나버렸으니 얼마나 겁났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번민했더라. 그래서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려. 이거 지금 이들은 가는 게 가나안의 목적인데 이거 쓸데없이 거꾸로 걱정하고 있어요. 겁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요, 사신을 어디로 보내냐면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냅니다. 그래서 부올이라고 하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 부돌로 보내가지고요. 발람을 불러옵니다. 이 사람이 좀 용이했어요. 이렇게 소문난 쉽게 말하면은 우리도 옛날에는 소문난 점쟁이 역술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멀리 있어도 가잖아요. 돈 들고. 여기도 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방 선지자인데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고 우리보다 강하니까 와서 저주해달라. 그래서 청했는데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들은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된다. 이들은 복받을 백성이다. 건드리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이랬어요.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발람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이 이르되 너희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요.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서 가서 고했더니 이제는 더 많은 보따리 싸들고 더 좀 높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 쪼무레기들 보내서 안 오나 이래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청와대 직원들 쫄병들 보냈더니 안 되니까 수석들 보내서 안 되니까 이제 장관 총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권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지 마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은 두 마디 안 하시잖아요. 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물어보면은 마음이 변하셔서 가라 그러시나요? 근데 이게 이방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욕심에 보따리 많이 싸들고 오고 대접 잘해준다 하니까 욕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가 해놔놓고 하나님이 가는 중에 혼내주시려고 그랬어요. 불칼을 들고 막 서 있는데 누가 봤죠? 발람은 못 봤는데 당나귀가 봤어요. 당나귀가. 그래서 하도 당나귀를 쥐어패가지고요. 왜 안 가냐고 막 그러니까 흔들어 깨워가지고 당나귀 입을 열어서 그 미친 발람의 정신을 일깨워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여줬더니 확 칼 들고 있는 걸 보여줬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 이랬어요. 그래도 가라. 왜 가라 그랬냐면 그래도 가지 마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라 이랬어요. 왜 가라 그랬냐면 네가 욕심 부리고 가봐야 네가 가서 저주해도 저주가 안 된다. 내가 저주를 뭘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꿀 거다. 너희들이 가서 뇌물 먹고 가든 네가 욕심내서 가든 네가 어떻게 하든 가봐라.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 내가 복받을 이 백성들 절대로 저주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22장부터 24장까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23장, 24장에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게 돼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이스라엘이 복받을 자들이고 강한 자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실 민족이라는 것을 축복하는 거기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는 그 유명한 예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방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방 선지자들이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는 어떤 공격이나 어떤 모함이나 어떤 공격도 다 막아주시지만 안으로부터 부패하는 것은 막아주지 못하세요. 그래서 25장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23, 4장을 읽어보시고요.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여기 계곡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벳부올이라고 하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거대한 지역에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모여 있는데 아주 그냥 평평한 평지예요.
200만 명이나 500만 명도 앉아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넓어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해도 이게 저주가 안 되잖아요. 축복으로 바꾸니까 가면서 소스를 제공해 주고 간 거예요. 저들은 여자한테 약해. 여자를 해봐.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유대인 여자들은 다 옷을 이렇게 뒤집어 싸고 광야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모압 여자들과는 달랐어요. 특히 모압 여자들이 이뻐요. 지금 요르단 여자들 비슷한데요. 굉장히 눈도 찢고요. 눈썹도 찢고 아주 얼굴도 갸름하니 진짜 이뻐요. 그림 같아요. 그림. 조그마들 꼬마들 보면 인형 같아요. 꼭. 갓난애기들 보면 인형 어디 인형 가게에 가면 애기들 인형 만들어 놓은 인형 있잖아요. 진짜 인형 같아요. 진짜 이뻐요. 뭐 키가 크다는 것도 아니고요. 아담하니. 이 모압 여인들이 가서 야시시하게 갔더니 이 멍청한 남자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처하며 백성이 먹고 누구한테 절했어요? 이게 여자에 미치니까 배는 게 없나 봐요. 이게 사람이 타락하면요, 배는 게 없나 봐요. 도박에 미치면 배는 게 없고요, 술에 중독되면 배는 게 없고, 하여간 좋지 않은 것은 취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저러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잡아서 그들을 잡아가지고요,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라 해가지고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랬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 했으면 좀 조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사고를 쳤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나서 울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누구를 취했어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 온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나중에 31장에서 제거하는 일이 나와요. 이들을 미혹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24,000명 죽게 만들었어요. 하루에. 그래서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이제 징계를 해가지고 연병이 그쳤는데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하루 몇 명이요? 24,000명.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그래서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손상시킨 미디안 사람들을 31장에서 이제 징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질투심을 이렇게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그와 그 후손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이래가지고요, 제사장 지파가 그 징계했던 것에 이제 복을 주시고 이들은 이제 징계를 당합니다.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어느 지파였냐면 시므온 지파였어요. 시므온 지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25장 이야기가 끝납니다. 결국은 자세히 살펴보니까 구절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구절을 잘 보라 그랬죠. 11장부터 19장까지 가데스바네아에서 사건을 구심점으로 해서 전후로 가나안 땅,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바네에 갔고, 가데스바네에서 정탐하러 갔다 와가지고 사고를 쳤던 그 기간 이야기예요.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징계하는 얘기입니다. 징계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 근데 20장에서 또 그들이 사고치는 바람에 모세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죠. 그리고는 21장에 아론이 죽고 그들이 광야 생활 마감하는 얘기 한 장, 20장, 21장 이야기 통해서 모세와 아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22장부터 25장까지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지켜주시되 내부로,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은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외부로부터 오는 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쓰나미가 오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뭐 이번에 뭐 러시아의 그 위성 쓰레기가 중국 베이징으로 빡 떨어지다가 대기권에 타버리고 하는 바람에 벵골만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던데, 예. 그거 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외부적인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부적인 것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내부적인 것은요, 내부적인 요인, 내 마음. 내 마음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이건 밖에서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마음 다스리는 게 참 어렵다, 이렇게 가르쳐요. 잠언서 1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 노를 내지 않는 것, 분을 내지 않는 것. 이것이 장수보다, 큰 성을 함락시킨 장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 잠언서 4장에서는 생명이 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이 곧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것은요, 이 내부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이것은 막을 수가 없다. 결국은 이거는 막아주시지만 결국은 타락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마음으로부터 분패해서 그들이 욕심을 쫓고 이기심을 쫓고 불의와 쾌락을 쫓는 바람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여호수아서, 신명기, 또 뒤에 나오는 사무엘 이런 데 쭉 보면은 그 얘기를 꼭 해요.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근데 그들이 타락해서 그들이 심판받은 거다. 그러니까 타락해서 심판받지 외부로부터 당하는 것이 아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도 결국은 뭐 때문에 오느냐? 마음의 타락이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26장에 이제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연병 후에 인구조사. 인구조사 이야기는 여기서 출발할 때 인구조사했죠. 그리고 거기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출발할 때와 광야 생활 끝났을 때 인구조사 2번 하는 거예요. 1장은 출발할 때, 26장은 광야 생활 다 끝나고. 근데 결과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늘어난 사람들이 있고 줄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12지파 쭉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보니까 증감 이렇게 돼 있죠. 줄어든 데가, 제일 많이 줄어든 데가 어디예요? 시몬 지파. 하루 24,000명 죽었죠. 그래서 이렇게 푹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그 다음에 늘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은 같이 다니죠. 같이. 그죠? 앞에 선두에 서서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선두에 선 지파들. 선두에 서서 제사장과 인도자들 편에 항상 앞장서 갔던 지파들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므낫세도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 이제 납달리라든지 에브라임이라든지 가시라든지 이런 데 조금씩 줄었는데 가장 많이 줄은 데가 시몬입니다. 이렇게 인구조사 해놔놓고 그 땅을 나눠줘라 그래요. 땅을 나눠줄 때 전체 계수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 명수대로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서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어떻게 줘요? 적게 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비 뽑아서 각 지파 나눠줘라 한 얘기로 이제 26장 끝납니다. 그 다음에 27장부터 36장 얘기에 이제 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27장 얘기는 이제 광야에서 자손들이 무슨 조상들이 범죄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뭐 불의한 일을 저질러서 죽은 것도 아닌데 므낫세 종족 중에서 이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었어요. 하여간 족보 얘기하려면 이렇게 복잡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이 이제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였다. 그들이 회막문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한테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무슨 뭐 죄져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보라 그렇게 반역죄로 죽은 게 아니라 자기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가 그 족보에서 사라지겠습니까? 종족 중에서 사라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우리도 상속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도 상속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모세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누가 결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사연을 하나님 앞에 아랬더니 줘라. 주되 딸들한테 주고 딸이 없으면 형제한테 주고 형제 없으면 사촌한테 주고 사촌 없으면 가까운 친족한테 줘라. 이래서 상속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비슷하지요. 우리도 상속하려면 자식이 없으면은 형제가 없으면 사촌이 없으면 오촌이 없으면 육촌이 이렇게 상속권이 이렇게 밀려갑니다. 돈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빚도 상속됩니다. 그 이야기를 27장에 했고요. 그 다음에 후계자. 모세가 이제 못 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모세는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후계자 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지명하냐면 여호수아를 지명해 줍니다. 여호수아를 지명해서 그에게 안수해라. 모세가 여짜오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오 원하건대 한 사람이 이 회중에서 세워서 나 대신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들이 목 잡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고 항상 누구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모세의 편에 섰고 모세가 가는 곳에는 항상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제자라는 말은 항상 선생님들 따라다니면서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죠. 그죠? 말로만 이렇게 강의 시간에 듣는 게 아니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서 바로 습득을 하는 거죠. 그게 제자예요. 모세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세워라 해서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계자 세웠으니까 끝났잖아요. 다 광야 생활해서 이제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바톤 터치까지 다 했어요. 인구조사도 다 끝났죠. 근데 이제 28장, 29장에서는 뭘 가리키냐면 절기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 절기는 절기가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같은 23장에 있으니까 참 쉽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민수기에 28장, 29장, 그 다음에 신명기에는 16장에 나와요. 근데 여기 신명기하고 출애굽기 레위기는 비슷한데 여기 민수기에는 아주 상세하게 절기가 나옵니다. 주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는 3대 절기를 핵심으로 다루거든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걸 구심점으로 다루는데 여기는 아주 상세하게 매일 드리는 제를 뭐라고 그래요? 상번제. 항상 드리는 예배는 상번제.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안식일에 드리는 안식제. 안식일 번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매월 첫날 드리는 것이 뭐죠? 월삭. 이제 우리 매월 하니까 그거 이제 안 잊어버리죠. 월삭 제가 있어요. 월삭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하루 시작할 때 드리고 하루 마칠 때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드리고 그 다음에 매월 시작할 때 첫날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절기는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6월절과 함께 드리는 게 뭐예요? 무교절 7일간이죠.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을 잊지 말라고 드리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순절 6월절 다음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때를 이제 맥주, 보리를 추수한다 해서 맥주절 또는 일곱 안식일을 지난다 해서 무슨 절? 7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봄에 있는, 요거는 이제 봄에 있는 절기예요. 봄, 춘분을 기준으로 있는 봄의 절기. 그 다음에 이거는 껑쭉 뛰어넘습니다. 껑쭉 뛰어넘어서 음력 7월 1일 이날을 나팔 불어서 새해를 선포한다 해서 무슨 절? 나팔절. 또 신년을 선포한다 해서 신년절. 우리로 말하면은 구정이죠, 구정.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절기가 나오는데 7월 10일 이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가을에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또는 추수감사절.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초막절은 왜 초막절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뭇가지 꺾어서 쓸 수 있죠. 나뭇가지 꺾어서 지붕 만들어 놔놓고 그늘 막 세워 놔놓고 그 안에 있으면 초막. 거기다가 소가죽, 양가죽, 염소가죽으로 해가지고 텐트를 치면 뭐예요? 장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장막절은 광야에서 텐트 치면 장막절, 나뭇가지 꺾어놓으면 초막절이 같은 건데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달리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도 텐트로 친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장막성전. 장막으로 이루어진 성전을 장막성전. 광야에 있었던 성막성전이 장막성전이에요. 그걸 그렇게 말합니다. 벌써 29장까지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 이제 여기 소를 몇 마리 잡고 양을 몇 마리 잡고 하는 걸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근데 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죠? 절기를 가르쳐 주신 목적.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그 수고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잊지 마라. 그래서요, 매일 하나님을 잊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첫 달도 하나님이 매월 첫날도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살이에서 나온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말라고 일주일 동안 자녀 교육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득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해라. 그리고 농사 짓는 새해, 이제 새롭도록 새로운 신년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해, 농사, 이게 이제 신년절인데 농사절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종교력을, 봄은 종교력이고요. 여기 농사절, 7월은 이제 가을이니까요.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이제 9월, 10월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른비가 오기 시작해서 씨를 뿌리고 이제 농사 짓기 시작하는, 준비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시기로 해서 또 가을 추수 또 열매를 거두고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를 주어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얼마나 사랑하셨고 너희의 죄를 씻어주셨고 너희에게 열매를 주셨고 또 새로운 세계를 주시니까 감사해라. 그러니까 항상 1년 365일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우리처럼 성경책이 있어서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처럼 우리 종이가 흔한 시대가 아니었죠. 종이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파피루스에 썼었고 나중에 양피지에다 쓰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쓰던 시대라서 뭔 기록한 거를 개인이 소지하고 다닌다.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에서만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했잖아요. 성전에다 성경을 놔두고 성전에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성전에 모여서 절기 때에 성경을 낭독해주면 들었어요. 그래서 초막절 때 일주일 동안 성경을 낭독하게 했어요. 그것이 이제 절기의 특징이거든요. 잊지 마라. 그래서 교육의 한 방편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장에는 서원법이에요. 서원법. 이렇게 이제 잊지 마라 해놔놓고 이제 신앙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서원법 중에 특히 이제 여자들이 집안에서 뭐 살림하면서 신앙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NO 하면은 무효되고요. 또 어린 딸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어도 하나님 아빠가 NO 그러면은 무효가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 이 공동체가 가정의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가족의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각자 개인으로 막 개인 플레이라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정이 파괴돼 버리고 쑥대밭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화분이 때 남편이 말 안 할 때는 서운한 걸 지켜도 된다. 딸도 아빠가 뭐라고 안 하면 지켜도 된다. 그건 신앙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얘기죠. 공동체 밖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공동체 안의 얘기를 공동체 밖의 얘기로 갖고 와서 해석하니까 성경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만 적용되어지는 얘기죠. 밖에서 적용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이방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31장 얘기가 미디안 사람들 하루 24,000명 죽게 만든 아주 문제를 만들었던 동네 징계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뺏어온 거를 나눠주는 얘기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 32장에 보니까 이제 동쪽 땅, 여기 동쪽 땅을 잘 보세요. 여기 이제 다 쳤잖아요. 여기를 쳤는데 여기가 모압 암몬 땅 여기가요 너무 땅이 좋아요. 아주 이 서쪽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거기는 물도 좀 있고 곡식도 잘 되고 괜찮아요. 근데 이 서쪽은 거기는 이상하게 짠물이 나오고 농사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개발해가지고 아주 여기서부터 여기 갈릴리 호수까지 쫙 하면서요 팜나무 있죠? 대추야자 나무 농장을 만들었어요. 아주 대추야자 나무가 끝없이 펼쳐져요.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대추야자 막 한 송이 따면 한 자루잖아요. 한 송이 따면 큰 건 한 자루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쫙 있어요. 엄청납니다. 제가 그 동영상으로 하나 찍어 왔는데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은 농사가 잘 안 돼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았는데 이쪽은 사람들이 살고 좋았어요. 목처지도 좋고 소 키우고 양 키우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이르되 우리한테 주십시오. 좋은 장소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또 므낫세 반지파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세 지파한테 준 땅 이야기 쭉 이렇게 나옵니다. 쭉 여기 므낫세 사람들한테도 줍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 그 땅 나눈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왜 므낫세 반지파냐면요.
므낫세가 인구가 많았죠 아까. 그래서 두 지파로 나눴어요. 둘로 나눠서 반이라는 뜻이에요. 반. 2분의 1. 2분의 1은 이쪽으로 가고 2분의 1은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반지파. 그래서 요걸 요구해가지고 이걸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주되 조건이 있다. 그 땅을 주되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과 노인들은 짐승들은 거기다 놔두고 20세에서 60세까지 너희들은 가나안 땅 정복을 다 하고 마칠 때까지 같이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따라가요. 그렇게 해서 그 땅 나눠주고 33장 얘기를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인도로 대오를 갖추고 출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이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33장 얘기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광야 26장에서 인구조사는 딱 끝났어요. 그 다음에 27장 후계자 세우는 거 끝났어요. 28장 9장 절기 이야기 끝났어요. 30장 서원법으로 교통정리 딱 해줬어요. 문제 생길 요지를. 그 다음에 31장에 미디안 원수 갚았어요. 그 다음에 동쪽 다 하려니까 세 지파한테, 두 지파 반한테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이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어떻게 왔었는지. 그 행진한 노정은 이러니라. 첫 달 15째 날 6월절 다음 날이죠. 무교절. 6월절 다음 날.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월 15일이 되는 거죠. 라암셋을 떠나서 6월절 다음 날 이렇게 큰 권능으로 나왔더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장자들을 다 죽어서 장례 치를 때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뭘 벌 줬어요? 신들에게 벌 줬더라.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장자를 치는 게 뭐였냐면 그들의 신들에게 벌 준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게 신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벌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를 떠나가지고 숫곳에 진치고 숫곳을 떠나서 광야 에담에 진치고 여기서 진치고 제가 세보니까 42번이더라고요. 보따리를 이렇게 많이 쌌어요. 엄청 많죠. 수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쫙 그래가지고 아바림산을 따라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로 끝나는 겁니다. 진쳤으니. 그래서 여기서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원주민들 너희 앞에서 뭐하라고요?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 부어 만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걸 줬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제비 뽑아서 나눠주죠.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남겨둔 자들이 뭐가 돼요?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죠. 근데 가서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거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말씀대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돼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에게 뭐 할 거라고요? 행할 거다. 하나님은요 한번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그대로 해요. 왜? 그대로 안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요랬다 저랬다. 하나님 이렇게 해도 뭐 어차피 안 지키실 건데 그럼 이렇게 하죠. 어차피 이렇게 하셔도 안 지킬 건데 이렇게. 그러면 이거 뭐냐고요?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니까 하나님 말씀이 법이고요. 생명이고 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34장 얘기는요.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 경계 이야기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땅 경계 얘기한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이쪽 여기 므낫세 반지파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루벤 지파 거쳐서 여기 유다 지파, 시몬 지파까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블레셋 땅 있는 데에서 이쪽 아셀 납달레 지경까지
또 이 하맛 어구까지 땅 경계를 설명해 준 이야기가 34장 이야기입니다. 너무 쉽지요? 이건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5장은 레위 자손들한테 땅을 나눠주는데 레위 자손들한테 줘야 될 48개 성읍을 구별해줘라. 그리고 그들이 거할 땅을 그 지경에 성읍 어느 동네 가면 쉽게 말하면 과천 땅을 과천에 레위 성읍을 준다 그러면 과천의 한 복판에 가장 중앙에다가 레위 지파를 이게 땅을 주고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씩 재줘라. 2000규빗이면 1km예요. 동서남북으로 1km. 그럼 적은 땅은 아니죠, 그죠? 동서남북으로 여기서 1km, 여기서 1km, 그러니까 사방 2km죠. 2000규빗 1km, 1km니까 1km면은 2km네, 그죠? 그럼 적은 땅은 아니네요, 그죠? 그 성읍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리고 왜 그 2000규빗을 정해줬냐면 안식일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그 거리거든요. 안식일에도 그것을 관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거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땅과 그 다음에 도피성 이야기, 도피성 48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사해바다, 여기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여기와 이쪽에 이렇게 세 지파 나눠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네 지파, 그 다음에 여기 반 지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다, 여기 시몬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 여기가 므낫세 2분의 1 지파, 여기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여기 므낫세 2분의 1 지파, 여기가 납달리, 스불론, 아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불론이죠. 여기가 이사갈, 스불론, 여기가 납달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전해놓고 이 지역에 48개 성읍을 줬어요. 48개. 그러니까 골고루 레위인들을 배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유지하도록 했어요. 광야 생활할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였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레위인들이 위치했었어요. 여기서는 정착하니까 이 땅에 골고루 주시되 도피성, 여기 48개 중에서 6개 성읍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을 줘가지고 이쪽에 3개, 여기 이제 게데스, 여기 이제 세겜, 헤브론 이래가지고 3개를 줬어요. 여기에 이렇게 3군데를 나눠줬어요. 도피성. 여기도 바산, 여기 이제 에드레이 쪽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길랏 라못이죠. 그 다음에 길랏 라못, 그 다음에 여기 베셀이라는 지역 3개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래가지고 범죄에서 실수해서 사람을 실수로 과실치사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오늘날로 치자면 차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누가 막 끼어들어가지고 사고 나서 사람 죽였어요. 내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도피성으로 가가지고 제단 뿔을 잡으면 살 수가 있었어요. 원수가 원수를 만들고 원수가 원수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서 머무르게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쪽으로 얼른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데 여기까지 오지 말고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피성을 줘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 그것이 이제 35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6장은 아까 이제 27장에서 말했던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 있죠? 그들에게 땅 나눠준 얘기, 그들의 기업을 주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21장 지나서 이야기는 그들에게 이제 절기 가르쳐 준 거와 땅 나눠준 거와 그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 그 절기,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절기와 이들이 여기 거해야 될 각 위치를 다 정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숫자 세는 각 위치와 역할 뭐 이런 것들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명칭도 민수기라고 정한 거예요. 넘버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있을 때도 그들의 위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들의 위치가 있었듯이 이 땅에도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다 정해주셨어요. 그럼 자기 위치에서 자기 몫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다 쫓아내고 이 땅에 거해야 되는데 그들이 안 쫓아내면 그것이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고, 이 레위인들은 각자 여기서 48개 성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근데 여호수아서에는 이거를 잘 지켰다고 나와요. 다만 다 쫓아내지는 못했더라. 그래서 순종해서 들어갔고 자리까지는 잘 잡았는데 마무리를 못했어요. 마무리 못해서 온 것이 뭐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타락시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 우리도 그런 위치와 역할이 있죠.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또 교회에 장로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집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지역장으로서 각자 다 위치와 역할이 있는 거죠. 사회에 나가도 다 위치와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교회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세상도 안 변해요.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근데 요즘은 교회가 비난받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 못 시키고 오히려 세상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런 모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위치, 바른 역할, 우리가 바로 서야 이제 바른 역사를 세워갈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근데 저 시계가 항상 그 시간이네. 아무리 봐도. 저 시계 보고 있으면 오늘 이제 12시까지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로 넘어가는데, 신명기는 각 그 장별로 주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그동안 이제 사실 민수기로 역사는 다 끝난 거거든요. 역사는 다 끝났어요.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이제 1년간 교육받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13장 도착해서 14장에 정탐꾼 보냈다가 원망 난리 쳐가지고 사고 친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원망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 방황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렛강 거쳐서 여기 헤스본 왕 옥을 치고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바산 왕 옥을 치고 여기 시딤 계곡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마무리하는 이야기. 여기서 이제 21장부터 민수기 21장 여기 도착해서 22장부터 36장까지 14장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의 포커스를 잘 보세요. 지나갔던 얘기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쓰지 않아요. 여기 이제 머물러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앉혀놔놓고 교육하는 얘기가 길죠.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던 얘기는 많지 않았어요. 해봐야 11장부터 21장까지 딸랑 광야 38년 이야기, 세렛강까지 이야기가 지금 21장까지 치면 모압 평지까지 간 얘기가 결국 이제 40년 얘기잖아요. 11장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여기 모압 평지에서 22장부터 36장까지니까 몇 장이에요? 14장. 그 1년 얘기도 아니에요. 잠깐 얘기예요. 잠깐 얘기를 14장이나 했다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강조하고 무엇을 하나님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 지나가던 얘기는 아주 4가지로 요약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얘기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모압 평지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 그래서 여기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다 정리해 놔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얘기가요, 신명기입니다. 거듭 신자 써가지고 거듭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반복한다. 그래서 신명기인데요. 신명기 이야기는 모세가 1장부터 4장 43절까지 1차 설교, 4장 44절부터 27장까지 2차 설교, 28장부터 끝장까지 3차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요 3차례에 걸친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 신명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역사 얘기 많지 않고요 1장부터 4장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왔는지를 다시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의 설교예요. 여기 복잡하게 막 지명이 나오는데요.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지도로 볼 것 같으면 여기 지금 모압 평지라고 되어 있죠. 벳볼, 여기 요 동네, 여기에서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니까 건너가기 직전에 선포한 말이다.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었어요? 10하루길. 그 민수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는 10하루길이었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민수기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이야기 더하기 신명기의 이야기 더하기 해야 이제 정확하게 이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수기에 없던 얘기가 신명기에서 다루고 신명기에 없던 얘기가 민수기에서 다뤄져요. 그래서 내용을 잘못 보면요, 왜 민수기하고 신명기하고 다르지? 다른 게 아니라 그때 얘 말 안 했던 얘기를 여기서 하고요, 그때 구체적으로 안 했던 것을 또 다시 다루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1장부터 3장까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민수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민수기 광야생활 호렙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모압 평지까지의 40년 역사,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다시 회상하면서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40째 해면 몇 년이죠? 40년, 11달, 11달째, 40년, 11달. 40년은 뭘 근거로 40년이죠? 출애굽을 기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 달을 너희의 달에 뭐가 돼요?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게 출애굽 원년이에요. 이게 6월절 이제 가르치면서 여기서 6월절 얘기를 하려고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 있는 이 달을 출애굽 원년으로 삼고 이 달을 첫 달로 삼아라. 그래서 1월달이 이 달이 되는 거. 음력. 이스라엘 백성들 태음력을 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달력, 구약은 전부 다 음력입니다. 음력.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을 때 이제 로마 사람들에서 양력이 쓰여지죠. 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양력 달력을 쓰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유대인 달력을 씁니다. 가끔 이제 로마 시간도 밤이 제 1경, 2경, 3경, 4경 나누잖아요. 유대인들은 3경으로 나누고 로마인들은 4경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어디는 3경으로 나오고 어디는 4경으로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헷갈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식으로 썼느냐 로마 형식으로 썼느냐 시간도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 주신 명령을 다 알렸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죠? 3개월.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3개월 걸렸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몇 년 있었죠? 1년. 그러니까 1년 3개월이에요.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 한 달도 안 됐죠?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40째 11달 그러니까 그거 빼고 세례강까지 가데스바네에서 세례강까지 38년이라고 뒤에 나와요. 38년이니까 계산하니까 대충 맞아 떨어지죠. 그 달에 첫째 날에 말씀하셨더라. 일렀으나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에서 아스타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을 쳐 죽인 후라.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설명한다는 그렇게 복잡하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설명한 거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해라. 가서 가라는 거죠. 아라바 산지와 평지 네겝과 평지 네겝이라는 말이 남방 지역, 그 광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쪽 땅.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처음 약속할 때 이 땅을 약속했고 지금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그들과 주리라고 한 땅이다. 가서 그것을 차지해라 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에게 짐을 질 수 없다. 그래서 별같이 많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장로들을 선택했죠. 그들을 세워서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용을 삼으리라 한즉 당신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지파에서 지혜 있는 자들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출발 얘기가요. 아브라함이 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얻으라고 가라는 거다. 근데 그 땅 나홀로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든 거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때에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에 공정히 판결하라. 타국인한테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하라.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이제 다 가르쳤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 이게 어디냐? 바란 광야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 거리가 이 바란 광야, 큰 한 복판에 있는 이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으니까 이 땅을 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뭘 요구했어요? 아유, 어떻게 가면 좋은지 정탐꾼 한번 보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보낸 걸로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충 설명.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가면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한번 정탐하자. 그 말을 좋게 여겨서 12를 택해가지고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더라. 근데 좋은 땅이었는데 가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원망해가지고 결국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아낙 자손들 보고 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너희가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믿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배경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해왔고 너희들이 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다시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마라. 들어가서 얻어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듣고요, 여호수아한테 바톤 터치하고 들어갈 때 그냥 쑥 들어가죠. 말씀을 하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당해가지고요, 이제 순종밖에는 길이 없다. 아주 체질화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는 다 순종해서 형통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악한 세대들이 내가 그들 조상의 주로 한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래서 갈렙만 간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래서 주리라 하시고, 진노하사 너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게 그들의 원망 때문에 실수하는 바람에. 그래서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사정을 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열심히 잘했지요. 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안 돼.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마. 이렇게 아주 썰렁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돼 했는데 또 나중에 돼 그러면 또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요, 안 된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머물렀으나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 수대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다라는 얘기를 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2장 3장에 광야에 있었던 스토리를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신명기를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이제 한 번에 쫙 나갈 거니까 1장부터 3장까지 다시 한번 쭉 스토리를 다시 한번 훑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요. 민수기 공부했던 거 한번 이렇게 짚으면서 한번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민수기의 복습이 될 겁니다. 그 민수기에서 뭘 말하려고 했는지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정신, 그것이 이제 신명기 4장부터 30장까지 아주 깊이 있게 나옵니다. 그것을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면 그동안 지금 창세기부터 아주 복잡하게 공부해왔던 거 총정리하는 겁니다. 신명기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예배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지키시고 복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욕심과 유혹을 따라서 결국은 시험에 들고 올무와 함정에 빠져서 불행해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거울 삼고 경계 삼아서 주를 시험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해주시고 불의와 악을 쫓는 자 되지도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저희가 세상을 싸워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더 악해지고 갈수록 더 혼란해지는 혼탁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절기도 가르쳐 주시고 수없이 반복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실의 생활에 눈이 멀고 현실의 일에 저희들의 하나님 짓눌려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과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1로 가슴속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늘 사랑받고 하나님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